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할 건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8장 19절에서부터 오늘 19장 30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아주 깁니다. 정신 차리시고 꼭꼭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잘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장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아오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일에 나중이 되느냐. 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하 18장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기념비. 기억하십니까? 예, 2주 지났다고 까먹은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기념비로 남아야 돼요? 어떠한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까? 승리의 기념비, 이긴 자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 절제의 기념비, 인내로 구원을 얻은 기념비. 아멘. 우리 후손에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망하고 멸망하고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념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후손이요,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 안에 무엇이 있냐?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 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엄마와 아빠의 그 유전자 안에 형성된 사탄의 성질인지 사탄의 속성인지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인지를 그 유전자가 다 기억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저렇게 붕어빵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빼도 박도 못해요.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아니 몇 초, 몇 분, 몇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육체에 속한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요, 우리의 유전자 안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아니라 죄인의 그 피가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기념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였다,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자였다, 저 사람은 인내로 구원을 받은 자였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다 라는 증거를 가진 기념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갑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앞전에 여러분 있었던 일이 뭐예요?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반역의 무리가 이제 처참하게 지금 패배했지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지금 일 처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요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히마아스고 또 한 사람은요 굿스 사람입니다. 아히마아스 그리고 한 사람은 굿스 사람인데 이 아히마아스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신복이에요. 신복. 다윗 왕의 신복인데 여러분 그 다윗 왕의 신복 최측근에 있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신뢰성이 서로 간에 있어야 신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는요 다윗 왕의 최측근의 사람으로서 다윗 왕의 신뢰를 엄청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볼게요. 뒷장 넘겨보세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를 한마디로 뭐라고 다윗이 소개를 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기쁨을 주고 다윗 왕의 옆에 있을 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그는 나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항상 나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나의 신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식을 가져왔다고요? 그렇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늘 나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비방자요 참소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아주 능숙한 전략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최측근에 있어요. 근데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요? 두고 싶지 않아요? 두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날마다 내 영혼을 막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막 떨어져 있던 바닥을 치던 나의 믿음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그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을 사서라도 내 옆에 두고 싶겠지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요 집 나갔던 믿음도 돌아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요 막 돌파가 저절로 일어나. 근데 맨날 귀신같이 막 슬픔의 표정을 하고 막 모든 세상 근심 다 자기가 짊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은요 있잖아요 누가 저를요 이렇게 힘들게 했고요 어쩌고요 지 탓은 하나도 없고 날마다 남 탓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 사람 옆에 두고 싶을까요? 돈 주고라도 내보내야 되겠지요. 아히마아스 사람 어떻게 해요? 돈 주고라도 옆에 둬야 되고. 왜요? 그 사람만 있으면 집 나갔던 믿음도 돌아와.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돌파가 다 돼.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영혼이 충만해. 아멘. 그렇다면 돈 주고라도 사와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를 여러분 하나님도 하고 계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 왕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의 그는 신복이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내 옆에 있을 때에 나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아히마아스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 왕 더 이상 이제는 피난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다시 왕권을 회복하셔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막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왕에게 달려가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지금 막습니다. 막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압이 누구를 선택을 해요?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노예입니다. 노예. 다윗 왕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종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왕이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아멘.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그런데 종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고, 주인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를 딱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그래서 요압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의 의도를 딱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구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스 사람은 종은 무엇 시키는 일만 한다 했죠.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또한 패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마하나임 성에 있지요. 네, 마하나임 성에 있는 그 다윗 왕에게 지금 구스 사람에게 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픔, 다윗 왕의 억장이 무너지더라도 이 소식을 전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요압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기쁨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끝도 없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압을 꺾어버리고 요압의 의중을 꺾어버리고 아히마아스가 달려가는데 얼마나 다윗 왕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지 어떻게 해요? 지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어디로 가요?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 가냐? 여기가 요단 계곡길이에요. 계곡길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험난합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아히마아스는요 딱 한 가지 소망이었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왕이여, 사단의 나라가 패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여러분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히마아스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를 뭐라고 하냐? 충성된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 아멘. 믿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하면서 돌파의 소식을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육체를 치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복해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막 기쁨의 소식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천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4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예, 성문에 있습니다. 마하나임 성문에는 여러분 뭐 하는 자리라 했어요? 제가 재판하는 자리라고 했지요. 예, 백성들과 소통하는 자리며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무엇만 기다리고 있어요?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식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합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보고받고 있으세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 저 사람은요 지금 완전히 폐산병이 되었습니다. 원수한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돌파는커녕 믿음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커녕 지금 서로 비방하고 참소하고 물어뜯고 피차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 계속 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구원의 문 대신 아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외쳐 이르되 25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아히마아스가.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누구예요? 구스 사람.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와서 결국에는 구스 사람을 추월해서 먼저 달려오고 있고 그 뒤에 한 사람을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구스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요 누구냐면은요 달리기 선수였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리기 선수가 아니었다면 계곡을 지금 뚫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구스 사람을 이겼겠어요? 더 늦었겠지요. 계곡을 타고 왔으니까. 맞지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아히마아스가 돼야 되고 구스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뭐 하는 사람? 달리기 선수. 그래서 좋은 소식을 항상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아히마아스의 특징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방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 누가 천사가 떠나가고 누가 붙어요? 귀신이 붙어요. 귀신이,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날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붙어 있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세요. 귀신이 붙어 있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그 성장 그래프는요 가다가 잠깐 멈출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문지기이신 아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여러분 그래프가 승승승승 장구해야 된다는 거.
아멘. 그거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강하옵소서 하면서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원수의 손을 묶어버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의 대적자고 다윗을 막 파멸시키려고 했던 원수의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다? 묶어버렸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원수의 손모가지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묶어버리십시오. 활동력을 잃어버리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손을 하나님께서 묶어버렸다 이러면서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의 오직 생각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 압살롬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아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고 나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든지 안 패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다윗의 심중에는 누구를 품고 있다? 젊은 압살롬, 영적으로 어린 그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을 엄청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너무나 애틋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압살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11장에 나오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벌써 아들 둘을 잃었어요. 앞에 우리아의 아내 누구요? 밧세바의 간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여버렸지요.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죽었어요? 13장에 암논이 또 죽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누구? 압살롬까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당하지도 않아야 될, 당하지 말아야 될 그 화를 자기 죄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비통스럽고 마음에 고통스러운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압살롬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 왕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사사로운 어떤 전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또한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사사로운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또한 영적 전쟁을 하는 자였지 사람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람과의 전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나는 승리자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압살롬에 대한 그 절박한 비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압살롬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사실은요 아히마아스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그는 다윗 왕의 신복이라 했지요.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비통하고 참혹하게 슬퍼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에게 날마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절대로 다윗 왕에게 마음이 힘든 어떤 소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히마아스의 입에서는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슬플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을 절대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전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구? 구스 사람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예요,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최선을 다했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하고 전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누구예요?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압살롬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앞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8절 29절이죠.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하마이스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저에게 날마다 슬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비통의 소식, 막 힘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제 눈에 볼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 앞에서 목사님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혹시나 근심할까봐, 제가 혹시나 아파할까봐, 제가 혹시나 슬퍼할까봐 그 얘기도 하지도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4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촉새가 돼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있잖아요, 할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이 소리도 안 물어요. 완전히 막 자기 마음에 막 급한 대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이 소리도 안 하고, 목사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만나야 되는데요, 목사님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늘 성도들에 대한 비방, 참소, 그런 소리. 전화도 받기 싫고 듣기도 싫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동일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갈게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요, 그가 죽어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엄청나게 비통한 심정으로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운다고요? 지금 혈연지연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그 죄의 무게감이 큰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비통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딱 한 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기의 육체의 정욕, 그걸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누르지 못해서 자기의 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엄청나게 비통하게, 그 죄의 무게감 때문에, 자기의 죄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예요? 아들 셋을 잃을 정도의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도 얼마나 평생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녀를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 말이 뭐예요?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 셋이 한순간에 여러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 딱 한 구절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죄의 보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다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무게감이 3, 4대까지 흐른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인생에 새기고 우리의 살에, 뼈에, 모든 세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내가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맞지요? 에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10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시 여러분 말씀 새기십시오. 말씀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 보고 내 귀에 들리게 하고 입술로 입술여서 여러분 전부 다 새기세요. 그래야 죄를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 앞에 지금 꿇에 엎드려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3절, 에레미야 애가 3장 64절. 에레미야 애가 바로 뒤에 있지요. 3장 6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자기의 손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보응하시는 그 보응의 대가로 아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빨리 찾으십시오 여러분.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피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듣습니다.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그 소리가 여러분 영은 시 공간을 초월하지요. 이 방에서 하는 소리,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비방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은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체는 듣지 못하더라도 그 영혼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누구에게 호소한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순간 누가 듣는다고요?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악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앞에 펑펑 웁니다.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음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가 살인죄까지 갔다라는 거.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성해서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거. 음란으로 시작해서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음란에게 문을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정욕, 끓어오르는 정욕을 통제할 수 없어서 살인죄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음란죄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펑펑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 1장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 1장.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딱 선포되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울어야 돼요. 마음을 막 담대히 해가지고 해? 하나님이 내 들으라고 하네. 예,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뭐 해라?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특징은 뭐냐? 마음을 더 담대히 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해가지고요, 딱 하나님 앞에서 버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인 줄 아닙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선을 심으면 심는 순간 열매를 내는 게 아니고 심었기 때문에 자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선을 심든 악을 심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거대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비방하고 잠수하고 저주하면서 막 말을 쏟고 있는데 내 인생에 심판이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가지고요, 하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매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요 계속합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걸음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걸음을 줍니다. 뭐가 되게? 독초가 되게. 독초가 되게 그렇게 걸음을 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자라고 나면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무리 너희들 종교생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고 기도하고 해봐라. 열매로 내가 심판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죄로 빨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아멘. 다윗처럼 매주 울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하시고 내가 이 말과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없고, 내가 말씀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 죄인된 근성이 뿌리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강한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눌러야 돼요. 말씀으로 두드려 패고, 말씀으로 영혼육을 칼로 찔러 쪼개버려야 돼요. 그 살아나고 싶어하는 그 육체의 정욕들,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일들. 다윗의 회개는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왕기상 1장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인생에 다시는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말씀 앞에서 펑펑 울고 진짜 회개를 했는지, 이 말씀 한 절이 다윗의 삶을, 믿음을, 회개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면, 이스라엘에 이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의 통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젊은 동녀 하나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 동녀와 함께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동녀의 젊은 피가 다윗 왕을 살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동녀 하나를 전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내가지고 다윗 왕이 침소에 드리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육체의 정욕이 끌어올 수밖에 없을 만큼 뭐라고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 사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너무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가 늙었다고 정욕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 뉴스 보면 알잖아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젊은 애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나이 많다고 여러분 죄성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죄성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죽어. 그 죄성은 더 끌어올라. 육신대로 안 되니까 더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랬는데 다윗이 보십시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무엇은 하지 않았다. 입으로 입술이십시오. 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 하면서, 이때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음란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가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DNA를 통해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다윗처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죄를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끊어주시고 말살시켜 주시고 멸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는 쳐다도 보지 말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멘!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장이 도려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인해서 아파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천둥과 우레소리와 번개, 얼마나 엄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어버립니다. 꿇어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자마자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왜요? 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거든요. 너희들 안에 있는 심중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숨은 의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있는 누구도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다 꿇어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대상에서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참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진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네 회개는 진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게 선포하십시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잘하고 있다라는 거. 내 자녀가 왜 예수를 안 믿고 왜 내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진짜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그 인생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 10원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돼서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그래서 그 과실을 따먹는 사람마다 함께 살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그 은혜가, 축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니죠, 조금 더 봐야 되네. 우리 아까 어디까지 봤죠? 에레미야. 로마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말씀 좀 더 봐야 되겠죠.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여러분 온 인격에 새기십시오. 자,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시작된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한 거고요. 맞지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 중심과 의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심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어머 집사님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그 안에 숨은 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계시록 22장 12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11, 12, 13, 14, 15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그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금 가감없이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귀에 영혼 가운데 들리고 있지요. 근데 신기하게 한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을 탁 닫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죄를 돌이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일 그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인생하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보세요. 왜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의 영혼의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죄를 돌이키고 죄에서 나오고 아멘. 죄를 끊어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이지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불법에 참여하고 거룩한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주님이 오셨을 때라도 그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따라 하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문이 열린 시간이에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원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초청되려면 보십시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뭐 해라? 돌이켜라. 백성아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며 나의 영혼의 때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요? 주님이 지금 정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마지막을 누가 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천국 문이 지금 열렸다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로. 예배팀 나오세요. 보혈을 지나. 우리가 더 깊은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 앞에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이곳 전체를 덮어야 되고, 우리의 전 인생을 덮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덮어야 되고.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수님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울지 않아도 돼. 나는 승리했는데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왜?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죄와 더불어 사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육체에 고난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4절. 에레미야 25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4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도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5장 14절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16, 17. 베드로전서 1장 16,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큰 소리로 우리 전 인격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가운데 이곳은 우리 이곳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옥, 영원히 심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영원토록 느끼라고 그 지옥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셨는지.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천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6, 17 시작. 아멘. 그래서 에녹처럼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이 심판인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절대 버리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9절. 에레미야 32장 19절입니다. 시작.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심었던 것이 자라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욥기 34장 11절입니다. 욥기 34장 11절. 욥기 34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안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지켜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에스겔 24장 14절입니다. 에스겔 24장 14절. 에스겔 24장 14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말씀에 너희와 언약한 대로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33장 19, 20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왜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의롭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길 잃은 양처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끝도 없는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찾으셨나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다윗은요 철저히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한 번의 찰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 가운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알면서 얼마나 여러분 후회를 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징계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징계가 없으면요 버린 자여 사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십시오. 그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고개로 끄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에서 받아 먹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몇 절이라 했어요? 23절. 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 사무엘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울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아멘. 이 다윗의 회개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심판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는다고요? 회개를 찾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인쳐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회개라는 그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 갈게요. 자,
33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죽음이 결국 누구의 죄 때문이라? 자기의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2절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슬픔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예배팀 올라오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애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지요? 약혼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언제 결혼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사랑을 키워가고 있을 때에 여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고, 남자가 무엇을 좋아할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또 남자는 그 여자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꽃 100만 송이를 선물하잖아요. 그 막 기뻐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100만 송이라는 선물 안 해봤죠. 저도 데이트를 해보니까 남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항상 살피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싫어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더라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약혼한 사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한 사이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기 위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따라하십시오. 나가리 되지 않기 위해서. 약혼은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약혼은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법정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도 멍청하니까 무식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식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니 나의 신부들아,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최종 목적지 무엇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그래서 나가리 되지 말고 무사히 결혼식에 입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